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눈은 신이시니까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사람은 거리가 멀면 희미해지고 볼 수가 없지만 또 우리는 이 무엇인가 장벽이 있으면 안을 깨뚫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장벽도 필요 없고 공간도 거리도 상관없이 온 곳에 존재하심으로 깊이까지 깨뚫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용어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하신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남하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했고,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내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하는지, 무엇을 떠올리는지, 그 마음에 어떤 일을 작전할 때 그 계획의 시작점, 그 과정, 그리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결단할 때 그 중심, 주님은 다 아신다.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빛난 주석 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여기는 내가 차지한 땅이다 하고 발을 쿵쿵 들어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은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견고한 발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밟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한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경고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껏 요한계시록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교회들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예요. 두아디라 지역 자체도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추측한데 한 두아디라 도시의 사람들 인원수는 한 3만 명 내외 정도 되었을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수는 한 200~300명에서 많게는 1~2천 명 정도 되었을 거다. 추측이니까 뭐 성경은 당연히 아니죠. 추측인데 한 그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그러면 200~300명 정도부터 많게는 1~2천 명 되는 성도가 하나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을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새벽에도 다 나올 수 있고 온 성도가 다 와도 들어올 수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도 다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그 특별한 공간 장소가 없을 수도 있고 야외에서 모여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가정은 다 집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혹은 옆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 단위로 이렇게 쭉 한 주간을 보냈다가 이제 이렇게 주일이나 이런 때에 이제 다 한번 같이 모이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그 주간에는 또 이렇게 감독이나 또 관리하는 또 이제 지도자들이 또 방문을 하면서 틈틈이 살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 생활이 거의 교회 예배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생활을 했다가 또 와서 하나님께 또 한번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단일 명칭으로 불려지는 하나의 교회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중간점검이라는 제 말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간점검하러 오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특히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잘 하다가 보면 오해해,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하나님 뜻을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오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오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착각했던 것처럼 큰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에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여러 이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도움이 돼요. 이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옵셔너블한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교회마다,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 그래서 너무 도움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 교회는 아름답게 진짜 부흥했어요. 우리는 뭐 사람 숫자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분명히 부흥은 출발점에도 천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원래 부흥이에요. 그럼 뭐 사람 숫자 늘어나는 거 부흥은 아니에요. 다 늘어났는데 전부 지옥 간 거 부흥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가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 믿음도 좋고 얼마나 이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 부흥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가 호락호락했느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제가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튀르키예 지역에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일곱 교회가 위치했습니다 하면서 그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란 말이죠. 그 지역에 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때의 문화 영향을 다 받았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거기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똑같이 놓였어요. 똑같이 환경이 똑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의 환경이 비슷해. 뭐 물론 도시하고 촌하고 좀 다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같은 대통령, 같은 법 아래에서 같은 차 타고 기차 타고 왕래하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해요. 지금 뭐 교회가 위기다, 촌교회도 위기고 도시교회도 위기고, 우리가 흔들린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흔들려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야 그때는 좋은 시대였나 보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앞에서 그렇게 핍박했고 어려웠던 시대처럼 똑같은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왜?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장생활 번번하게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똑같이 이때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정말 제대로 돈 좀 제대로 풀려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타협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의와 정의 가운데 타협이 아니라 워낙 확고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 길드라는 그 조직체 협회는, 거기는 아주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 가운데에서 장사하고 돈 벌도록 하는 게 이 도시뿐만 아니라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돈이나 좀 버는다 생각하면, 물론 유대인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유대인은 여기에 가입을 안 해도 그냥 다 허용이 돼요.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유대인은 예외지만 그 외에 유대 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사하려면 여기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 같이 제물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게 이 우상 문화 자체가 그게 쾌락을 즐기는 문화라서 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신을 기쁘게 하고, 또 거기에 또 그 섬기는 그 모든 문화 자체가 쾌락을 즐기는 거라 가지고 이 행음하게 만드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술도, 그리고 이 여자도 행음하도록, 그게 문화예요. 그게 그 절차예요, 절차.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제대로 좀 돈을 벌려면. 그럼 여기 지역도 꼭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두아디라 교회는 놀랍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먼저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방금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엄청 차났어. 예수님께서 중간에 떠 오셨는데 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막 신앙이 쑥쑥 차는 거예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나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다 지킨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지킨 것 같아요. 특히 성경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해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 계속 헷갈려가지고 그거 찾는 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여기 교회 성도들은 그걸 먼저 다 해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주 커. 사랑이 막 성장해. 사랑이 막 자라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믿음이 막 자라났어요. 이 교회는. 얼마나 신앙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했는지 믿음이 뭐 이렇게 점점 자라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 믿음 있다 할 만큼 믿음이 자랐어.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너무 훌륭해. 이게 물론 뭐 믿음 없이 섬길 수도 있지만 여기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는 다 나타나.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 서로를 섬겨. 그냥 나도 섬김받고 너도 섬기라 하면서 서로 그냥 주고받고자 그런 품맛이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품맛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섬김을 알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믿음, 이런 믿음에 다 출발한 나머지 거기서 주 안에서의 섬김,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긴,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인내할 줄도 알아. 똑같이 지역이 온 그 로마의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가운데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의 사람들은 인내해, 참아, 계속 신앙을 유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점검해도 이건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서 아시는 주님, 하나도 안 놓치고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다 살펴봤는데 내 속마음까지 다 봐도 칭찬할 거라요.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다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네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행위, 처음 행위,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낫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네요. 근데 제가 하나 빠뜨렸죠. 사업가. 하나가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인내,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그걸 사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전달했네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그러하고, 교회 생활도 그러하고, 직장 생활도 그러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그렇게, 그걸 사업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내를 제가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다 잘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지요. 이런 교회가. 이야, 멋지게 신앙생활 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한 거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믿음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그냥 너무 멋진 모습. 또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모든 일들이, 삶의 모든 방편이 전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 알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두아디라 교회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네요. 너 처음보다 훨씬 커. 많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세벨을 딱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이 이세벨한테는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말씀의 뒤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딱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이세벨 아니에요. 그냥 자칭 선지자야. 여자 선지자. 어쩌면 이 단어 자체가 가정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아주 말을 잘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쩌면 아주 예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는 어쩌면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어쩌면 성령의 은사도 부분적으로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여자일지 몰라요. 이 여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자의 그 사고 속에는 하나님 말씀, 진리, 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켜, 유혹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틀림없이 기회를 줬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여자가 하는 행위, 모든 행위가 이렇게 악해. 그런데 안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약의 악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명칭을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세벨인 거예요, 이제.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타락시킨 물론 이 여자 이방 여자였는데 아합과 결혼을 한 후에 이방 신들을 바알과 아스다로 이방 신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에 다 들여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공격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세워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아주 악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을 전부 이방 나라처럼 다 세속화시킨 장본인이에요. 이세벨의 여자는. 아합의 왕후연 여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가 하면 아무리 경고해도 경고를 안 듣고 나중에는 뒤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 위에서 성에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개들이 핥아요.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악하게 물들였던 여인의 대표 명사인 거죠. 물론 고유명사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 이세벨은 예수님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두아디라교회 너무 무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여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 목사예요 하면서 들어온 거죠. 나 목사예요. 나 성령의 은사 받았어요. 나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하니까 와 말도 잘해. 얼굴도 예뻐. 아유 대단해. 리더십도 있어. 자 사람들을 모으고 이건 너무 잘해. 그 자칭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켜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식으로 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니까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칭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마다 다니는 거죠. 가서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순수하고 리더될 만한 종들도 주님께서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들도 유혹해.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일,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다 넘어갔던 그거 하고 유혹해. 아니 이 땅에 한번 살다가 가는 거 부자 되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두아디라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돈 절대 못 번다. 돈 한번 제대로 벌어봐야 되지 않아? 이건 제 말입니다. 제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 설득력이 있으면 비슷하게 따라한 거고 아니면 괜히 추측한 거죠. 아무튼 설득을 하는데
돈 한번 벌어봐야 되지 않아? 우리 한번 떵떵거리고 뭐도 사보고 뭐도 누려보고 싶지 않아? 저기에 들어가면 돼. 저게 뭐 죄라고 아니야. 그렇게 큰 죄도 아니야. 왜? 다른 지역에도 다 성도들이 해. 우리만 그런 줄 알아?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길드에 다 초합에 가입했어. 상당수. 뭐, 내가 다 알아. 거기 내가 가봤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성도들도 그 다 길드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장사만 잘하더라. 돈만 잘 벌더라. 이 두아두라 교회 성도들은 왜 안 그래? 해도 돼. 그 큰 죄 아니야. 아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어차피 주님은 사랑이신데.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저는 설득력 없게 말했지만 이 여인은 아주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이끌어서 그게 지도자들 중에 흔들려가지고 넘어가 버리네. 그 중에 하나는 길드에 가입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려면 그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 잼을 먹는 문제, 하나님 행음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자유를 아마 줬던 게 틀림없어요. 두 가지 행음과 우상숭배의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알려주는 거죠. 나하고의 간음은 얼마나 달콤한지 유혹해가지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가. 그리고 우상채물 먹는 거 그 조합에서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은 넘어가지 않고 일부만 넘어간 것 같아요. 워낙 이 교회가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고 잘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런지 물론 이렇게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안 넘어간 사람도 많아. 상당히 많아. 근데 안 넘어간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안 넘어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 넘어갔는데도 야단을 치시네요.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가 하면 안 넘어간 건 잘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간점검을 하시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죄인을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게 뭐야? 다 용서해 주는 거라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아니, 그게 여선지자, 내가 볼 때는 뭐 좀 아닌 것 같긴 해도 또 반은 긴 것 같더라. 들을만 하더라. 말만 잘하고 얼마나 리더십 있어. 그 들을만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뭐 우리 교회 뭐 숫자도 많고 뭐 또 도움도 주고 하니까 좋은 것 아니야 하면서 다 포용한 거예요, 다. 이 순수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이웃 사랑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한 거 알지만 심지어는 간음하고 행음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들은 안 해. 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저 사람에게 말을 못해. 안 하는 게 미덕이야.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몰라서 그래, 몰라. 뭘 몰라? 교리를 몰라서, 교리를 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놓쳐서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다고 막 행복해하고 막 사랑으로 가득차고 막 잘 섬기고 하나 되고 다 했는데 거기에 잘 분별해서 끌어낼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지만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러나 죄 짓는 사람도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해 용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서로 용납하라 했다고 해서 이걸 용납하라는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용납하면 안 돼. 왜 그걸 용납하고 있냐. 두아디라 교회야. 교회. 전부 교회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다 물어봐요. 너희 교회가 지금 용납하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맞죠? 잘 아주 아름다운 또 멋진 논리적인 말로 이 자칭 여선지자가 잘 꿰었어요. 잘 가르쳤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너무 흔들려고 했는데 상당수 안 넘어갔는데 넘어간 사람이 생겼네. 그걸 꿰었어. 꿰어서 행엄하게 했어. 자신과 함께 행엄하게 했고 또 이제는 저기 우상을 섬길 때마다 행엄하는 게 그게 절차니까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줘버렸네. 죄 짓는 자유를. 그러니까 행엄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이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행엄하는 거, 우상 제물 먹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가 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처음에 이세벨이라고 칭한 것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틀림없이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교인들에게 다 회개할 기회를 다 주셔요. 예수님 항상. 그 회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아닐 뿐이에요. 이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 이게 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지 사역자를 통해 주셨는지 아니면 신실한 성도의 입을 열게 해서 주셨는지는 그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회개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회개를 하지 않아. 그 음성을 거부해버렸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이 어떤 곳이죠? 간음하든 행음하든 장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던진다, 그곳에 너를 집어 던진다, 이 말은 학자의 견해가 좋아서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이세벨 그때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같이 담아서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위에서 성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했죠. 그게 최후의 최후. 이세벨의 최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세벨과처럼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그녀를 침상에 집어 던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를 물으신다. 끝장내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끝장내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주시는데, 이 간음했던 넘어갔던 주님의 종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는 이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를 따라서 어쩌면 따라 쫓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에서 제자화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명목적으로 이 여자의 말이라면 잘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현혹되어가지고 넘어와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들이란 말은 맹목적으로 이 여자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자녀를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평생 사셔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회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니까.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자녀를 죽이리니 끝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바로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획을 하는지, 어떤 말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아는데,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모든 행위의 제약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도 용서 받지 못하고 전부 행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 가지 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즉 예수님께서 내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택한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타락은 할 수는 있으나 회개합니다. 택한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이게 대체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한데 우리 시각에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데, 우리 시각에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을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의 백성으로서 선택한다.
구원을 위한 구원의 선택, 하나는 직분을 위한 선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을 위한 선택은 목사이고 직분을 다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만이 천국 받을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의 선택은 그냥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교회를 유지하도록 이루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직분을 부르셨어요. 마치 가늠유다처럼. 그런데 여기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만일 여기에 내 종 중이 죄를 지었음에도 내 종 중에 만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종 중에서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종 중에서도 내 종인 줄 알았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죄악에서 탐닉하면서 그대로 그냥 가버린다면,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원래는 종이었지만 신실했지만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분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고 직분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은 둘 다 내 종이야. 직분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내 종이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도 내 종이라.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것이고, 직분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그건 네 선택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선택해야 돼. 내가 회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교리의 교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텐데, 그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를 써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는 100번 믿습니다. 내가요 아닐 수가 없지요. 이건 자기 확신. 자기 확신과 구원은 이퀄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구원 받을 수는 있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만 달려 있어요. 그것도 교리. 그래서 만일 이 거짓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회개했으면 이 사람도 속하실 텐데,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이걸 회개하라고 했다는 것이 네가 회개에 돌아오라고 함이 아니라, 제가 약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자면, 얘는 아예 택한 백성이 아니야. 이 여선지자는, 자칭 여선지자는. 그런데도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하고 억울해할까봐, 너한테 왜 기회를 안 줬니? 내가 그때 두아디라 교회 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셨죠? 그 사람을 구원에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큰 은혜예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택함을 입지 않은, 물론 직분만 선택받은 사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애를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제가 오늘 정말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거, 야, 두아디라 교회 너무 아름답다. 잘하는 교회가 있네? 오늘날은 전부 다 다 똑같이 뭐가 잘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다 머무르는 것 같은데,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 지식만 잘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뭐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제일 알고 그냥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건 전부 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 사람들 전부 기도 시간을 드리고 전부 성경을 외우고 했으니까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구나.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잘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해가는 잘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